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먼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의 이 오벳이라는 말과 또 여호와라는 말의 뜻에 야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을 합쳐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소선지서를 읽으실 때에 제가 꿀팁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선지자의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선지서의 그 주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 나훔서를 읽으면 아수르에 대한 그런 심판 얘기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나훔의 뜻인 그 위로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나훔서를 읽다가 보면 이 나훔서가 단순히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힘없어서 강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있고 서름당하고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도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이것을 읽을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잘 생각해 본 후에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바댜, 말씀드렸듯이 그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뜻을 가지고 오바댜서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오바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란, 하나님의 종이란 누구인가? 오늘날로 다른 말로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댜서는 이 에돔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 민족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오바댜서 전체가 오로지 이 에돔 민족,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단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그 전체가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열이 되어 있죠. 적게는 2-3개, 또 많게는 7에서 8개씩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언서와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책 전체를 오로지 한 민족,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가득 채운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이고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에돔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에돔을 콕 집어서, 그토록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 다 제쳐두고 이 민족만큼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 에돔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하고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죄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에돔의 죄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오바댜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에돔을 정죄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인 그러한 나라로서 사해 근처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남북으로는 120km, 서울에서 한 천안 조금 더 가서 그 정도 거리이고요. 동서로는 20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접한 국가들이 그렇듯이 이스라엘과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조상들이 싸우면서 태어났죠. 누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느냐 이걸 두고 경쟁했고요. 또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도 이 에돔 족속과 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은 둘이 싸웠습니다. 동생은 형을 속이고 또 형은 그런 동생을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며 자라갔었죠. 나중에 이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 에돔의 족속들은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반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기도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제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기회만 생기면 서로 갈등을 빚었던 그런 두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민족 사이에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원수가 되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요. 원래 이 에돔은 다른 가나안 국가들과 함께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하자 그 기세를 보고 태세를 바꾸어서 바벨론과 오히려 협정을 다시 맺어버리고 바벨론 군대와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그러한 에돔의 악행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실감나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의 야곱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을 받고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여기서 오바댜서는 에돔의 죄를 네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방관의 죄입니다. 그냥 지켜봤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즐거워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했다는 겁니다. 또 셋째는 함께 노략질을 한 죄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함께 노략질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피난민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팔아 넘긴 죄입니다. 전쟁이 싫어서 전쟁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길목에서 잡아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돔이 저지른 죄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이 힘들고 아파할 때에, 형제가 불행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것을 보고
팔짱을 끼고 방관하거나 웃거나 심지어 그걸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할 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들의 어떤 대대로 원수들이다. 또 우리 조상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간 민족이고, 또 틈만 나면 우리 조상들의 땅을 침략했고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은 아주 나쁜 나라다. 이런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받아도 마땅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웃 나라 일본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또 도쿄 올림픽이 무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린 속으로 쾌재를 부릴 때가 있죠. 또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돔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웃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겁니다. 형제나라 유다 백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도리어 좋은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수수방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에돔 백성 중에는 수수방관을 넘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침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도망치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노략질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어떤 변명을 찾다가 그런 변명을 찾은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그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악행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가나안 사람 못지않은 온갖 못된 짓을 그 땅에서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또 아모스나 미가서 같은 선지자들의 고발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상류층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으며 또 저울을 속여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착취했으며 또 가난한 자들을 표현에 따르면 신발 한 켤레로 사고 파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지금 혼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에돔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일단 에돔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초리가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에돔은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형제 민족인 에돔을 사용해서 다른 형제인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도 않고 또 그건 이스라엘에게도 에돔에게도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에돔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으셔서 외국 군대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지금 에돔이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에돔은 시키지도 않은 그런 회초리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까? 정말 에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 속에는 음흉한 속내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핑계고 이참에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뭐 하나 건지겠다는 겁니다. 이참에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성공해보고자 하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또 에돔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설령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때릴지언정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무리 미워도 자녀입니다. 간혹 미운 짓을 해서 미운 자녀가 될지언정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사실 그 밉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식이 잘 되라고 우리가 잠시 미워하는 것뿐이지 진짜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사랑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일 에돔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게다가 에돔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야곱이다.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야곱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너의 형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에돔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잘됐다 이놈들, 그렇게 우리 민족 괴롭히더니 꼴 좋다. 너희는 더 당해야 된다. 더 많이 노략질 당하고 더 많이 고통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말은 형으로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주 속상해하는 그런 말이죠.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매를 찾았는데 회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 형한테 야 가서 매 좀 가지고 와. 회초리 어딨어? 하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아주 신이 나서 매를 금세 찾아오는 겁니다. 엄청 빨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매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더 화가 나서 야 너는 동생이 맞는 게 좋아? 아빠가 동생을 때리려고 하면 형이 말려야지. 형이 그러면 돼? 하면서 오히려 형을 더 제가 혼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그런 겁니다. 동생인 이스라엘이 지금 막 혼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해서 야단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으로서 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형이라면 또 피를 나눈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동생을 감싸줘야 마땅한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매를 갖다 바치면서 이런 놈은 진작에 맞았어야 된다고,
자기가 오히려 동생 매질을 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정신을 못 차리고, 비유하자면 이웃집 깡패형이 지금 동생 때리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그 동생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네가 한 대로 너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겁니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네가 행한 대로 너도 그대로 당할 거라는 원리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네가 약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너도 나중에 그렇게 당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약자를 돕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또는 내 자녀나 자손들이 어느 날 약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어느 날 늙고 병들고 돈이 없어졌을 때 나도 똑같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겠죠.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도 언젠간 약자가 돼서 그렇게 당하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결국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처럼 되었죠.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형제의 곤경을 돌아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던 에돔, 그런 에돔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그 사회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에돔은 기원전 53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바벨론도 그 뒤 6년 뒤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의 그러한 공경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웃이 힘들어할 때, 약한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들, 이웃이 공경에 빠졌을 때 내일처럼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웃이 불행을 당할 때에 그 불행을 이용해서 내 성공의 발판을 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때가 많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섬길 때 그냥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남이 불행을 당할 때 남이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그 불행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웃 나라에 재난이 터질 때마다 그 나라의 불행을 두고서 그 나라의 죄를 이야기하고, 또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그렇다, 또 그 지역이 음란이 가득해서 그랬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지진은 누구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번 쓰나미는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심판이다, 이렇게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오바댜서를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시각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괴롭혔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고 그렇게 함께 공감해 줄 형제이고 자매로 부름을 받았지 그 사람을 혼내는 회초리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회초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혼내실 겁니다. 괜히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거나 불행에 빠진 원수를 향해서 나도 함께 돌팔매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비록 그 사람이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수라는 것을 알고 줄이면 일단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바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한 주도 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원수일지라도 선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